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몇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러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내려온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에 와서 모세에 전한 이런 규례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제자들 앞에서 계신 바로 그분 자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친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형제들은 할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또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종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또한 교리적일 수 있고, 많은 어떤 실행들과 행위들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또 이어져 오는 이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실제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살아 나타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떤 사랑과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 있는 그러한 표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많은 어떤 가르침의 이런 홍수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길을 잃었냐고요? 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 종교화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과 구원 안에서 이런 나타나는 참된 경건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바로 주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인들은 주님 그분 자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욕하였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욕하였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들의 문 밖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아와 같은 이러한 교회의 앞 문 밖에 주님은 서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개선시키고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자 한다면 단지 어떤 좋은 말씀과 좋은 메시지들을 듣는 귀만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외적인 종교인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기 이전 이 어두운 시대에 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믿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행위 안에서 지식 안에서 전통 안에서 의식 안에서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런 가르침 안에서 온전케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가 누굽니까? 길과 실제와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분 자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단지 기적을 바라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등을 돌리며 잊어버립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거룩한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이런 귀만 즐겁게 해주지 말고 주님 그분 자식께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많은 교리들을 아는 것, 한 면에서 정말 즐겁고 많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오는 이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로 끝나고 내 안에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개선시키고 정말 의로워지려고 또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 그분 자신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에 여러분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실제 이러한 성령 안에 있는 교통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구속의 사역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커다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을 실행해 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임한 것입니까? 되짚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믿음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믿음의 이러한 길을 가기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이런 교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의로워지고자 주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그분 자신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 자신께 돌아갑시다. 이 시대가 어둡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들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믿는 이들은 그 와중에서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런 육체의 많은 정욕과 욕망들을 쫓아 살고 종교화된 어떤 경건의 이런 형식과 그런 가르침들과 많은 실행들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발가벗겨진 그러나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은 밖에 있는 많은 것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제자들 앞에 있었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 성령 안에서 또 성령과 함께 이제는 그분은 바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러한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창시자이신 온전케 하시는 이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믿음 안에서 정말 가련한 이러한 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또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 안에 나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의인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 의인이었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학대되게 하려 하나니. 침례자 요한은 나는 감소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돼야 돼. 원문을 의하면 나는 감소되어야 되고 그분은 증가되어야 하리니 이런 말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이런 종교적인 이런 배경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추구하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만을 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은 바울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육체 안에 나쁜 욕심도 있지만 선한 욕심도 있습니다. 율법을 의로운 욕으로 이루려고 육체에 가는 많은 종교적인 어떤 방법들, 그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이러한 정욕과 욕망들과 종교적인 많은 방법들과 그러한 가르침들과 그러한 실행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참된 경건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의 이런 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거기에 새 창조가 있고 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끝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십시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살 때,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할 때 더 이상 육체와 우리 옛사람은 우리 안에서 인격화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행위들,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과 실행의 많은 행위들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이런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행할 때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인데요. 개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할례당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개들이 누굽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모세의 이런 외적인 이런 법, 규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악한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믿는 이를 떠나게 하고 성령의 이런 교통으로부터 빛나게 가게 하는 이들입니다. 정말 악한 일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린 주의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영안,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 안에서 아무런 확신도 가지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것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되어주시고 또 참된 경건이 되어주시고 참된 복음의 실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여러분을 이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